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3월 27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바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음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입니다. 계속해서 성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좀 어려운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 아미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 땅은 21세기 최고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이 미국 땅에 현대 문명을 거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아미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을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TV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습니다. 전화기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타거나 그들은 촛불을 켜고 생활합니다. 교회 당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봅니다. 자연 속에서 들판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축구하고 또 놀니다. 그들은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조용한 아미시 마을에 2006년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 학교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가서 그 총격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 전원적 마을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범인은 우유를 배달하는 칼 로버트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는 총을 들고 교실로 들어갔었을 때 교사와 몇몇 학생들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교사는 들판을 가로질러서 500m의 그 거리까지 가서 공중전화로 총격 사건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근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 교실에 남아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마치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은 13살 아이가 동생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먼저 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여학생 5명이 살해당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범인은 스스로 총으로 자신에게 향해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9년 전에 딸이 태어나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그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신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죽게 만든 그 신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9년이 지나서 그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로버트는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를 처벌한다면서 사형을 집행하듯 한 명 한 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한 마음과 분노를 방치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셨고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는 의미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바꿔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공격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품지 않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용서란 인간적인 공평함을 넘어서서 절대로 그냥 봐줄 수 없는 문제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 가르쳤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런 스승의 그런 가르침을 적용해서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나름 참 많이 추가해서 7번까지 하리까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 나옵니다. 490번까지 해라. 어떻게 보면 용서는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계속 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용서를 합니다. 태어나서 젖을 먹으면서 젖을 깨물고 꼬집고 또 잠을 안 자고 거짓말하고 또 대적하고 또 정말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자,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첫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은 감정으로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의지적인 노력, 이성적인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듯이 우리는 용서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기를 그렇게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할 때 감정이 개입되죠. 감정은 사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감정은 용서를 하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마음이 상하면 그 어떠한 것도 참 풀어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2001년 뉴욕 타임즈의 한 중국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국 기업은 텐진 사과 회사입니다. 텐진 사과 회사. 우리가 먹는 사과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을 고할 수 있는, 그 잘못을 사과를 하는, 대신 용서를 빌어주는 그러한 대행 업체인 것이죠. 그 일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중년 남녀들로 어두운 색을 입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언변과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춘 그런 변호사요, 사회복지사요, 교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카운셀링 교육을 추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신 사과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이런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들이 와서 그 사람 대신에 자신이 사과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과를 받을 때 정말 이 그들의 언변과 또 그들의 어떤 능숙남 때문에 더 풀려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었을 것 같아요. 사과를 대신해준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수없이 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구할 때마다 수없이 용서하고 있지만,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과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고 있나? 또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만 될까요?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하의 손길을 내밀 때 내 속에 있는 분노, 깊은 상처, 아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의 출발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아미시 마을의 총격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총격 사건이 있고 몇 시간 후에 그 범인의 집에 몇몇 아미시들이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그 로버트 친척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것이지만 그들은 그 아픔 속에서도 용서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기자들이 아미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아미시들은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은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나도 결국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범인 로버트 장례식이 있었을 때 총 75명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 슬픔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온 후원금의 일부를 그 로버트 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용서는 상대방에게 있지 않아요. 용서의 출발은 상대방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금액을 탕감받은 것. 16만 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사람,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인 거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돈 갚아 안 갚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주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될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품삯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보인 이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역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더 높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러보내라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출발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태도에 있지 않고 바로 나의 태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본 베이스를 보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러한 자존심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또 그 사람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 겉으로는 괜찮게 보여도 내면은 억눌린 증오로 들끓을 수 있어요. 살인은 순간적이라고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죠? 감정적인 거니까 그래요. 감정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컨트롤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주신 권세이고 내가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글을 쓰기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자에 대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동물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사자를 보면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한 순간부터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내가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을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음이라는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사자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그 케이지에서 나온 사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그것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를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얻는 유익이 많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과거 속에 살아갈 것인가, 증오와 미움, 분노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릴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가 있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풀고 매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간혹 그 천국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 문을 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인생을 허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속에 머물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악한, 좋지 않는 그런 독약을 조금씩 먹이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인격으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관계는 회복될 것이며, 그 용서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관계를 이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상처와 아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킵하고 묻어두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탁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분노하고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용서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십시오. 교우들끼리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용서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마음의 회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용서하는 사람,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해달라고, 그 용서 때문에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쓰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동이 사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소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한 감정을 품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하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용서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분노와 비방과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 안에 주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되풀이되는 그러한 제약 중에도 주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같이 그 사랑하신 같이 또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묻어두어 분노, 용납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용서하기를 다짐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건강한 얼굴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